하나님, 비본질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먼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본질을 바로 붙잡고 우리의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할 영역과 고쳐야 할 영역과 다시 한번 은혜 받을 영역들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에레미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일가 사명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6절부터 11절까지는 조금 더 상세한 유다의 범죄함들에 대해서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죄를 드러내실 때 아주 구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원인을 드러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부터 우리 또 13절까지는 14절까지는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유다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결국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예레미야의 전체 두 기둥은 하나님의 죄를 향한 심판의 구체적인 것을 드러내시고 결국 최종 목적은 우리의 심판과 징계와 멸망의 목적이 아니라 고쳐서 새롭게 새살을 돋게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파하고 있는데 그 고름과 그 질병을 보고 팔짱을 끼고 있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때로는 자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알면서도 하고 있는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환부를 드러내서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과 최종 목적인 그 회복을 위한 행동임을 우리가 기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신과 다른 하나님의 긍휼하심 또 사랑과 정의가 있는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이 그렇게 듣고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8절과 9절에 보시게 되면 아마 약 한 100년 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타락 현상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8절에 보시게 되면 나는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그처럼 이방 우상들과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녀에게 이혼 종수를 써주고 멀리 쫓아버렸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매인 유다는 언니 이스라엘이 그처럼 비참하게 쫓겨나는 것을 보고서도 조금도 두려워할 줄 모르고 도리어 자기도 이방 우상에게로 가서 똑같이 음란한 짓을 행하였다. 제가 읽었던 이 성경은 쉬운말 성경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회상케 하는 거예요. 유다야 잘 봐라. 약 100년 전에 같은 민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그 원인을 회상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봤다면 더 기억해내고 더 살아야 될 것인데 언니 이스라엘을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로 가정교회로 모이고 우리 교회 생활을 하고 또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느낄 겁니다. 어떤 지체가 또 어떤 누구든 은혜 받을 어떤 그 시점을 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저 사람들이 저 은혜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어떤 모습이었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시킬 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지체에게 저 힘든 일을 보면서 저거 좀 하나님께서 좀 다루시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섬세하게 때로는 징계하는 모습으로 때로는 저렇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게 됩니다.
저도 저 역시도 우리 직위 모임들 할 때 우리 직위인들이 해주셨던 이야기들, 또 자신의 간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 역시도 정신이 번쩍번쩍 납니다. 그 이야기들을 흘려보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 얘기했던 내용들 그들이 몸소 겪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자라면 그가 했던 실패, 그가 했던 어려웠던 지점들, 그리고 회복했던 방법들을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죠. 두들겨 맞아서 돌아온 그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에 있는 상황들, 주변에 있는 지체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도 틀림없이 볼 수 있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너희 언니가 이런 행동을 봤을 때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됐니? 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동체에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신앙의 상태에 들었을 때 그들의 생활의 면면히 보십시오. 지금 삶이 어떤지. 그렇게 보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자각하게 되고 이 부분 내가 조심해야겠구나. 이 부분 내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 부분 내가 놓아야겠구나.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라는 게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참 간사한 게 당장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놓기가 참 어려운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때로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시게 되면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서도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는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다만 거짓으로 돌아오는 척 신용만 냈을 뿐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에레미야에서 음란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남녀가 어떤 불륜을 말하는 음란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여기서 음란을 하나님을 마음을 온전히 두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강지처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살고 있지만 마음은 딴 남자, 딴 여자한테 가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것을 성경은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같이 살고 있는 그 남편이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 남편이 다른 쪽에 마음에 가 있고 다른 여인한테 마음에 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뭐랍니까? 그게 음란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음란이라는 것이 단순히 육체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음란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 가운데 다른 것들을 더 섬겨가려고 하고 더 추구하려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사실 그게 음란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음란의 영역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육체의 음란도 있고 정서적인 음란도 있고 신앙적인 음란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신앙적 음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남편이다. 내가 우리 신혼여행을 하지 않았냐? 우리가 언약을 맺지 않았냐?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딴 것에 대해서 쫓아가고 딴 것을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은 원 오브 갓, 그러니까 신 중에 한 명으로 되어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딱 이혼녀서 써버리고 그냥 헤어지면 될 거면 오히려 깨끗하겠죠.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성경은 음란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중립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면 아닌 거, 이것을 결정적으로 기준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예레미야에게 가서 너희 유다 땅 가가지고 다시 한번 외쳐라 라고 하면서 11절 12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말해놓고 나서 또 한번 마치 국률이 푸는 엄마처럼 계속해서 또 붙잡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만 너는 내 죄는 깨닫고 인정해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그리고 돌아와라.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쳐놓고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라 또 그래도 자식이 마음이 힘들어할까봐 잡아주는 또 어머니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15절 보시게 되면 그런 다음에 내가 내 마음에 맞는 나의 목자들을 너희 위에 세워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지혜와 슬기로 너희를 다스리며 양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순서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또 영적인 음란, 육체의 음란, 정서적인 음란, 재정의 음란, 이 모든 음란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만 강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너가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치 내가 어떤 것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의 어떤 후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유턴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던 일을 하지 않고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삶이 유턴되지 않는 삶은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고하게 연약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분명히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유턴을 원하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사인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요. 주례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빼낼 생각하지 마시고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넣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강력한 것이 들어왔을 때 우리의 속사람들이 또 어두운 것들이 나가는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내가 목자를 너희에 세워주겠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와 슬기를 너희로 다스리고 양육하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공부합니까? 그건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우리가 잡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붙잡고 그 중간에 있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편안함, 그 편리성, 또 안락함, 지나친 너무나 많은 게으름, 나태함, 그리고 물질의 여유로 말미암아 주고 있는 것들, 만약에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둡게 만들고 또 그것을 기도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그 중간에 그 무엇이 우리 있다면 그 결코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있어도 갈급할 겁니다. 있어도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뭔가 깨름칙하는 것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뭔가 영적으로 상쾌함의 없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내 중간에 그 내가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회개가 되어지고 유턴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상쾌해요. 두 번째로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열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고 싶고 내 옆 사람의 아픔이 보이게 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싶은 마음들이 아주 그 마음들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주는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내 삶을 상당히 정리정돈이 됩니다. 직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정돈이 됩니다. 만약에 열거된 그 부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삶에 지금 있지 않다면 지금 뭔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중간에 뭐가 분명히 껴 있다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무엇,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고치시고 깨트려 주시고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관계가 상쾌함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